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말씀 그대로 정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퀴즈가 있어요. 퀴즈. 지난주에 우리 율동잘해서 선물 받았잖아요. 그죠? 꿀 받았잖아요. 오늘은 퀴즈를 맞추면 꿀을 드릴 거예요. 이따가 설교 끝에 이제 물 건데 질문은 이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1번 하나님 잘 믿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 2번 하나님은 믿지만 그다지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3번은 아예 하나님 안 믿고 믿음도 없는 사람. 들으셨죠? 이따가 물을 때 제일 빨리 손 들고 대답하시는 분에게 대신 맞춰야 돼요. 자, 지난주와 이번 주의 차이가 뭘까요? 지난주는 6월 1일, 지금은 6월 8일.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죠. 여러분, 그 배우 중에 아주 연세가 많은 이순재라는 분은 치매에 안 걸리려고 미국의 대통령 이름을 조지 워싱턴부터 지금까지 다 외운대요. 맨날 일어나면 아침마다 외운대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너무 많으니까 못 외운대 치더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는 1948년부터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중에 물론 상해 임시정부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거는 정식 정부로 인정하기가 조금 역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48년 7월부터는 우리나라 1대 대통령은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는 미국과 똑같이 4년씩 했어요. 4년씩. 그러니까 몇 번 했어요? 3번. 1, 2, 3대가 이승만. 12년을 하셨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는 누가 됐어요? 4대는 윤보선. 윤보선 대통령 얼마나 했어요? 기간은 그쵸. 짧게 하셨죠? 한 1년 8개월 정도밖에 4대. 그럼 5대는 누굴까요? 그 유명한 박정희. 이분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제 국가재건위원회 이런 거 하다가 어쨌든 5대부터 6대, 7대, 8대, 9대까지 약 16년을 대통령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79년 11.6 사태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잠깐 10대 대통령도 짧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짧은 8개월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최규하 대통령이 10대 대통령. 자, 그러면 10대가 지나고 나면 11대 그 박정희 씨의 사건을 잘 정리하고 다시 군인이 또 대통령이 됩니다. 이름은 전두환. 이분은 11대에 해서 한 1년 가까이 하다가 법을 바꿔요. 뭐로요? 7년 단임제로 바꿔요. 그래서 자기가 또 7년을 더하면 그래서 총 8년을 했는데 이분은 11대, 12대. 그 다음에 바뀐 그 헌법에 따라 또 7년을 한 친구가 있죠. 노태우. 이분이 몇 대요? 13대. 12대. 그죠? 10대, 11, 12, 13대. 그리고 나서 누가 됐어요?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그리고 18대가 박근혜. 19대는 문재인. 20대는 윤석열. 21대 이재명. 제일 오래 한 사람은 박정희. 제일 짧게 한 사람은 최규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4년밖에 못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3년밖에 못했죠. 자, 올해가 21대예요. 누가 됐냐 더 중요하지만 저는 21이라는 숫자가 참 좋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땅의 숫자 4, 그 다음에 하늘의 숫자 3 더하면 7. 그래서 우리가 7을 완전수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7에다가 또 하늘의 숫자 3을 곱하면 21. 그래서 보통은 3, 또 4, 3, 4를 더해서 7, 그 다음 3, 4를 곱해서 21. 또는 12도 또 12제자 성경에 나오시니까 좋은 수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누가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요? 21대니까 잘해야 돼요. 그분은 자기는 잘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람을 보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이 잡으시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 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어려움과 힘듦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봐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도 환난이 있어요.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더 큰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냥 편안히 살면 되는데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더 크게 만나는 사람. 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고난의 삶을 삽니다. 자,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 오늘 이 시편은요. 출애굽을 담고 있는 그런 시편이니까 출애굽 사건을 이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고백하듯이 지은 시편인데 여러분 출애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바로라는 당시에 가장 강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들이 부리는 그 수백만의 종을 그냥 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번이나 큰 재앙을 터뜨리죠.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또 외워야지 그럼요. 시작.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장자의 죽음. 또 이거 피개, 이파, 악독, 우매, 외우면 안 돼요. 예.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의 마지막으로 모든 애굽에 난 장자 또는 첫 새끼, 하여튼 뭐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건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죽음의 천사가 각 집집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다닐 때 그 죽음의 천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줬죠.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집에 이렇게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발라라. 그래서 죽음 천사가 가서 그 집에 가서 첫 아이나 첫 새끼를 죽이려고 갈 때, 피가 있네? 그러고요, 그 피를 보면 뭐 있어요? 패스오버. 그래서 6월이라는 건 뭐예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이 죽음의 천사를 지나가게 하는 것은 피예요, 피. 어린 양의 피. 그런데 이걸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계속 6월절을 지내지만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대신할 온 인류의 어린 양으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분명히 얘 죄인인데 얘 죽어야 되는데 하고 딱 왔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용서가 되는 것. 바로 이 출애굽 사건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뭐예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 먹었던 음식이 뭐예요? 구운 고기, 그 다음에 발효하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딱딱한 빵, 그 다음에 쓴 나물을 그 조상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어떻게 해요? 서서 먹었어요.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그 무교절, 발효되지 않은 빵이라는 무교절을 지금도 7일간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가장 중심에 가장 획기적인 구원의 경험으로 자리 잡았고요. 또한 이 출애굽 사건은 그 뒤를 따르던 그 수많은 애굽의 군대가 왔어요. 바로가 가라고 해놓고는 보내니까 너무 뭐예요?
허전하고 마음이 안 됐고 또 괘씸하잖아요. 이것들이 감히 이제 종이 없어요. 부릴 노예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자존심이 너무 상하잖아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긴 했는데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비하이로 맞은편 이렇게 계곡 사이에서 딱 맞닥뜨리는데 그 앞에는 홍해가 딱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좌우로도 못 가는데 그때 이제 원망합니다.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냐?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으면 노예처럼 일을 해도 밥은 먹었지 않냐? 아니 목숨은 건졌지 않냐? 이제 우리 다 죽을 거다. 자,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늘 앞서가던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기둥. 뭘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근데 이게 어디로 가요? 뒤로 확 넘어가가지고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딱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뒤로 가면서 애국 진영은 깜깜해져요.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완전히 햇볕을 차단하는 구름이. 그러니까 그들은 깜깜하고 반대로 이쪽은 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팍 불어가지고요. 그 앞에 있는 바다를 어떻게 해요? 가르는 게 아니고 말려요. 완전히. 그래서 마른 땅처럼 자 건넙니다. 그리고 다 건너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이 탁 열어주니까 쟤들 봐라. 홍해를 걸어서 건넜네? 우리도 건너자. 그리고 그들은 말과 병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바퀴를 막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오긴 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거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놓고는 그들이 뒤늦게 그 홍해 안으로 쑥 들어갔어. 자,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건 뭔지 알아요? 성경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손을 가르쳐라. 열 때도 이 홍해를 열 때도 모세가요 그냥 탁 가르치기만 하니까 확 열렸거든요. 근데 반대로 딱 손을 드니까요 그 길이 나 있던 완전히 열려있던 홍해가 팍 닫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와 그 모든 병거들을 가지고 오던 군사들이 물에 다 빠져서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요? 정확한 순간에.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역사를 막 공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홍해는 갈대숲이야. 그러니까 요 허벅지까지밖에 물이 안 차. 그러니까 그냥 걷는 거지 무슨 그 바람으로 말이야 그 홍해를 갈랐다고? 그러면서 한 선생님이 홍해는 그냥 아무나 건널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학생 하나가 손을 딱 들었어요. 교수님,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대단해요? 아니 대단하죠. 허벅지밖에 안 오는 그 물에다가 어떻게 그 애굽의 병거와 말을 다 물에 빠뜨려 수장시킵니까?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허벅지밖에 안 되는 물에다가 말을 수장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 군인들을 어떻게 수장시키냐고 교수가 말을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여러분 아니에요. 분명히 큰 물이 그 가득한 홍해를 가르셨고 그 홍해를 마른 땅 지나듯이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애굽을 죽였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요 이 이스라엘을 겁내는 거예요. 야, 쟤네들 인원은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 아니야. 저 큰 애굽의 군대가 쟤네 때문에 다 물에 빠져 죽었대. 이게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사히 그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그들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린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은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을 유대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뉴스 보다가 어떤 나라에 지진이 났다 그러면요, 그런 나라가 있었어? 예, IT라는 나라는요, 예전에는 우리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IT에 큰 지진이 나면서 세계가 다 알게 됐죠.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은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듦으로 무서운 일로 자리 잡을 수 있지만 또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려움을 만난 사람, 큰 사고에서 건진받은 사람,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거의 10여일 만에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와, 대단하다. 뭐가 대단해요? 살아났으니까, 그 기간을 버텼으니까. 이렇게 무너진 그 틈 사이에 잘 있어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애를 극복하고 메달을 따는 사람들, 또는 큰 핸디캡을 극복한 많은 어떤 과학자들, 우리가 보면서 와, 대단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큰 환난 중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을 한번 딱 창조해놓고 끝, 그게 아니고 늘 새롭게 이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다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계기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제2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출발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말해요?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또 가만히 있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침묵을, 혀를 이렇게 딱 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홍해 앞에서 불평했거든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의심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우리는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히어로들이 나와서 뭔가 어려움을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조용히 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죠. 너 울지 마. 왜? 엄마 아빠가 해결할 거야.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들 또는 웬만한 힘을 가진 히어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세요. 사람한테는 애가 울면 엄마가 왜? 얘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말해야 되죠? 그지? 우주야. 엄마한테 누나가 이랬어요 하고 말해야 엄마가 알잖아. 그지? 담비은비도 마찬가지고 나은이도 그렇고 다 말해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해야 할까요? 안 해도 아실까요? 오, 우주 짱이야. 정답을 말했어요. 안 해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만날 때 뭐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요. 누구 때문에요?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가만히 있어도 돼. 왜? 넌 가만히 지켜만 봐.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줄 때요, 먼저 막 이러쿵저러쿵 내가 뭘 했어요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을수록 빨리 도와줍니다. 빨리 해결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는 것이 제일 큰 은혜예요.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빨리 볼수록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뭐예요? 질병을 다스리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면 우리 가정의 걱정, 근심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라는 이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된다 그러면 나는 커서 어른이 될 거야. 나는 자라서 뭐 대학생이 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He will be a God.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I am the God.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큰 문제도 그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작은 능력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처럼 그 큰 바로왕 앞에 담대히 서고 10개의 기적을, 홍해를 가르는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는,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오랜 시간 굶긴 사자, 여기는 호랑이인데, 여러분 맹수를 굶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든지 그냥, 보통 이렇게 밥대가 돼서 맹수에게 닭 같은 걸 던져요. 생닭 같은 거 딱 던지면요, 배가 부를 때는 그냥 툭 떨어지고 나서 가서 쳐다보고 뭘까 하다가 조금 더 배고플 때는 뭐예요? 빨리 가서 확 물죠. 진짜 배고플 때 어떤지 알아요? 담 넘어 사육사가 닭을 딱 던지잖아요? 그럼 얘가요, 점프를 한 3m를 팍 해가지고 잡아먹는데요. 그 정도로 배가 고픈 맹수는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어떻게 해서 다니엘 고소한 거예요. 분명히 왕 외에는 섬기지 말라는데 제가 계속 저렇게 합니다. 진의 하나님에게 계속 기도합니다. 그냥 숨어서 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한지 알아요? 안 숨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를 숨어서 하지 않고요, 창문을 활짝 열고요, 큰 소리로 기도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분명히 이 나라 왕 외에는 누구도 섬기면 안 되고 기도하면 안 되는데 제 한해 딱 붙잡혀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다니엘이 한 행동은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굶긴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사자굴에다 딱 다니엘을 넣었어요. 여러분 그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뭐예요? 그냥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 넣어요. 얘들이 언제 남을까 하고 사자를 보지 않아요? 성화마다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이런 걸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죠? 준비 안 했어요. 오늘 가면 또 혼나요. 우리 사모님이 그걸 왜 준비 안 하셨어? 이런단 말이에요.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니엘 그림 많이 봤잖아요. 다음 주에 보여드릴까요? 어쨌든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도요, 쟤들이 나 언제 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근데요, 사자들은요, 순한 양처럼 그 옆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어요. 물려가는 시도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이죠. 성도가 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딴 거 없어요. 딱 하나,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국을 다닐 때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통과하듯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자랑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모든 환난은 우리를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아까 낸 퀴즈의 힌트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열방과 세계 중에서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만, 요즘 말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모든 이방나라,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오려고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중국의 공안들한테 잡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로 막 뛰어갔어요?
대사관으로 대사관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대사관 그 문만 딱 들어가면요 어떻게 돼요? 분명히 중국 땅 아닌데도 우리나라 대사관이니까 중국의 공안이 그 사람들을 잡아내지 못해요. 왜? 거기는 그들의 그 힘이 미치는 범위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세계 곳곳에 둔 그 대사관에 우리 국민들이 가서 도움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몇몇 지역에만 그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랬어요? 내가 열방과, 따라합시다. 열방은 모든 나라예요.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문제는 의사에게 하고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문제는 법률 상담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와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다니엘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으로 사자를 본 게 아니라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와서 보면서 와 내가 쟤를 너무 아끼는데 쟤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잠을 못 자고 밤새 그냥 걱정하다가 새벽 일찍 가서 묻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예 왕이시여 나는 잘 살아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다니엘을 딱 건져내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그 사자굴에서 던지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점프를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확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큰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삶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린 분들은 많아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경제인들은 경제인대로 또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을 통해 이 나라를 이끌고 세우고 부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모든 과정마다에 함께 하시고 큰 능력과 은혜를 더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믿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그분은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PPT를 딱 하나만 했더니 금방 뜨네요. 가사 한번 볼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음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외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방법은 나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은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순간이죠. 내가 남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지 못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딱 하나예요. 내가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88년도에 전사로 갈 때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선배 전사님 한 분이 어떤 목사님이 개척한대. 그러니까 자네 가서 좀 도와줘. 예. 군대 갔다 왔더니 우리 후배가 아이고 형님 우리 교회 전사님 한 분 필요한데 오실래요? 그래 갈게. 그 다음에 또 있으니까 우리 선배가 야 너 우리 교회로 와라. 내가 딴 교회 가니까 네가 내 교회로 와라. 똑같아요. 명성교회 갈 때도 그랬어요. 장가 갈 때도요. 김사람 목사님하고 어떤 권사님이 전사님 이 아가씨 너무 좋대요. 내가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하는 게 많을수록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보지 않는 것, 내가 볼 수 없는 것 다 점검하시고 하나하나 염려할 게 필요해요? 없어요. 원망 불평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I will be the God이 아니라고 했어요. 뭐요? I am the God. 나는 이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여러분 믿는 거예요. 뭔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점점 채워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 여러분 자녀선의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 만방 가운데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